시작과 끝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의 시작과 그 끝은 가정입니다. 시작. 네, 크던 작던 그 행복이 시작되는 곳도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의 끝도 가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리빌드 가정생활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리빌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에 관해서, 이제 큰 틀로는 그 믿음의 유산에 관해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과 그것이 나의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그리고 남겨주어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녀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유산일까?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믿음의 유산일까? 아니면 그냥 자녀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의 유산일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계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에 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 유산을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천대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유산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의 유산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 이르러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가정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자녀보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믿음 생활을 배우고 보고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있죠, 이 안에 있는 물, 여러분, 물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 있어요? 없어요가 반절이에요. 있어요? 없어요죠. 물은 형태가 왜 있다고 말하고 왜 없다고 말하냐면요, 물을 지금 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모나죠. 네모난 통에 있으니까 네모난 거예요. 이것을 세모난 통에 부으면 곧바로 세모내져요. 동그라면 통에 부으면 동그래지고요, 좁은 통에 부으면 높아지고 넓은 통에 부으면 낮아지고, 물의 형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물의 형태가 없다고도 말하고 혹은 있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람들도 물과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나이인데 내가 이쪽 그릇에 담으면 이러한 사람이 되고요, 저쪽 그릇에 담으면 저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변하는 속도가,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내심 기대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군대에 입대하고 또 전역을 앞두고 제가 이제 내심 기대했던 한 가지는, 군 생활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예전에는 제 별명이 잠충만이었거든요. 잠충만. 맨날 학교에 잠자러 오냐고 저보고, 아직도 자냐고 또 자냐고, 잠충만이었는데 제가의 내심의 바람은, 저는 항상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저는 이렇게 잠을 조금 자고 좀 시간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좀 활용하는 것이 늘 꿈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일어나면 막 해가 중천이고 맨날 피곤해. 그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내 생활이 좀 더 규칙적으로,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할 일을 착착착 해내는 것이 그러한 내심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군에 있는 동안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9시인가 9시 반이 되면 또 딱 점호를 하고 또 취침하겠습니다. 취침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상벨이 딱 울리면 딱 기상벨가 빠빠빠빠빠 빠빠 하면 벌써 일어나 있어요. 빠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때까지 안 일어나는 건 병장이고요. 예, 빠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옷 입고 막 또 해서 막 이불 개고 했던 그러한 규칙적인 습관이 정말 내 삶에 좀 자리를 잡히기를 늘 바랬어요. 그렇게 군생활을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하다가 가끔 휴가를 나옵니다. 휴가를 나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늦잠을 잡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뭐 휴가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26개월 2년 2개월 군생활 했거든요. 26개월 군생활을 딱 마치고 2005년 8월 2일 그날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 2005년 8월 2일 날 전역을 했어요. 26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26개월 동안 맨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일정한 시간에 일과생활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또 다음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26개월을 한 다음날 전역을 했습니다. 두둥. 다음날 늦잠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늦잠을 자게 됩니다. 뭐 그날은 뭐 저녁했으니까 뭐 오늘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두둥 늦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26개월을 그렇게 그냥 6시만 되면 딱딱딱 일어나던 사람이 아니 깨워주는 사람 없다고 기상벨 안 울린다고 어쩜 그렇게 잠을 충만하게 자시는지. 야, 이렇게 사람이 26개월을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여기에 적응하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허망하더라고요. 무려 26개월 동안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나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밖에 있더라도 빠빠 하면 딱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에 가면 저기에 맞는 신앙생활로 금방 바뀌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뭔가 더 좋고 열심이면 그 열심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저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도 어리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행동에 내가 금세 적응해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왔던 생활 습관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올바른 생활과 그 생활 습관을 그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런 법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내었던 그러한 훌륭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물처럼 환경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던 아이들, 그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가, 여러분 우리 캐스켓 공부 다 했죠? 몇 년도에 멸망하죠? 그렇죠. 언젠가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기원전 586이라고 했잖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능력이 많았던 그런 왕인데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왕은 포로를 끌고 가서 두 눈을 뽑고 고문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을 다 쓸만한 거 다 뺏어가고 돈이 되는 거 다 가져가고 성전까지 파괴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사실 나라의 몰락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뭐 바벨론의 역사책은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했던 그 아수르라는 그런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겁을 줬냐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만 하더라도 사람의 알만한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 그 도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초입에 머리를 다 걸어놨어요. 너도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요 발부터 살을 벗겨서 올립니다.
생사를 벗겨서 올려요. 그렇게 위협하고 겁을 주고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야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 때 그렇게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폐허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바로 그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계속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절부터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자, 왕이 느부갓네살이고요. 환관장은 어떠한 직책이냐면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측근, 왕과 아주 가깝고 이게 높은 직위의 사람이죠. 그 환관장 이름은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이스라엘, 그 우리가 점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긴 아까우니까 그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곧 어떠한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누구요? 소년들.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탈락. 자, 소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 갈대아, 우리 바벨론 제국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또한 5절, 그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이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제가 알았어요.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완벽히 키워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3년. 예수님이 제자를 몇 년 동안 양육하셨어요? 그쵸? 어떻게 그쵸? 좋은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 양육을 3년 하면 제자가 돼. 우리 신앙생활 다 3년씩은 하셨죠? 대답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30년인데 이래요, 뭐 이런 무직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뽑혀온 더 많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었을 건데, 왜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다른 아이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겠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겠지요. 단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성경은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본으로 두고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무슨 일확천금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길래,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다치고 정말 희망이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는지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그러면서 내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네 자녀를 안 잡아먹으니까 또 싸움이 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자녀들이라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원한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왕이 다 빼앗겼고 다 죽어가는 그러한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이해는 못하지만 6.25를 겪으신 분, 일제강점기를 보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에게 있었던 유대와 바벨론의 그러한 관계는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6.25와 일제시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까 소년들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네? 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지식,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네? 네, 5살? 네, 4살. 네. 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해 성경에 몇 살이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쭉 연구해 보았을 때 약,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 한 15세로 보고 있어요. 15세. 자, 15살. 여러분 아마 15살짜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지식, 학문, 익숙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에 써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15세면 몇 학년입니까? 그 무섭다던 중2 아닙니까? 예? 그 무섭다던 중2. 지금 15세면 중2병 중기 아니면 말기입니다. 예, 초기는 요즘엔 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2병의 중기 아니면 말기의 상태인데, 아니 중2병 나이의 학생이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상처를 딛고 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 지식,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유산 이런 거 아닙니까? 유행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 노래 부르다가 저 노래 부르다가 유행에 따라 끌려가는 거 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 옷 사줘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끌려가는 아이들 말고, 세상이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 내가 지켜온 그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냥 교회 한 번씩 따라다니는 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 과외 받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몰래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막 양육하고 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전도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굳건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이 약 15세에 포로에 잡혀갔다면 아마 이들은 그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만 13세에 있었던 그 성인식을 거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뼈대 있는 유대인들은요, 만 13세에 하는 그런 성인식 때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시험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런데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들은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나 오늘 암기했어 이게 아니라 아마 내가 알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알미 아니라 삶으로. 그러니 내가 유대에서 살아왔던 암과 그 모습과 그 습관 그대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왔고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몇 명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리켜야 할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 경제가 좋던 나쁘던, 나라가 부강하던 가난해지던, 뭐 사회적으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던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비대면 예배 하라고 했다고 그거 3년 지났더니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가 개척해서 세워지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진짜 피눈물과 헌신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뀐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디서도 나는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공간 안에 나왔을 때는 은혜를 받다가 이 공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냐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이게 사람도 원래 뭘 안 보면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항상 계시는데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짧은 역사에 전 세계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 대가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의 모습이 이 세상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래.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고, 그래도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기도한들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고 남겨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더 나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통독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 타협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불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스트레스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의 힘과 능력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거든요. 말씀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무너진 상황 또한 바로 일으켜 세워줄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우리가 남겨주고 우리가 심어주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래요. 성경은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용모가 단정하고 똑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이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곧바로 7절에 이들의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7절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들의 이름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들의 원래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계명해요. 여러분, 그 성경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름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름 계명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들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름을 계명하죠?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때 보통 이름을 계명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이름을 계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름이 장충만이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늘 이 이름에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엄청 계명을 꿈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여러분이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이름 아닙니까? 예? 장에 벌레 충 가득 찰만, 네 장에는 벌레가 가득하다. 화장실도 못 가요. 또 벌레 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가장 아이들이 예민하고 민감했던 그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에
세상에 전국을 강타했던 그런 유행 CM송이 있었어요. CF송. 장충동 왕족발 보쌈이라고. 아, 나 진짜 초등학교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알고 그 통통한 돼지가 몇 마리 나와가지고요, 막 춤추면서 나는 알고 있어요 221국에 3300 빰빰 4400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5500 장충동 왕족발 보쌈. 아니, 나 진짜 아직도 장충동 왕족발 보쌈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이렇게 용전초등학교에서 저 진짜 잘 나갔어요. 현악부 막 바이올린하고 막. 5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때 약간 용전동은 약간 시골 동네에서 둔산동, 그때 대전 엑스포 막 한다고. 알란가 모르겠어. 93 대선 엑스포. 아무튼 그때 엑스포 한다고 새롭게 개발된 그 둔산동의 문정초등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세상에 야속하게도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골목에 장충동 왕족발 보쌈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 저기 시골 동네에서 애가 전학을 왔는데 이름이 장충만이라고. 제가 복도에 걸어가잖아요, 들려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 임마. 아, 나 진짜 얼마나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는지. 정말 난 장충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저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이미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평범해요. 우리 교회도 이미영 씨가 4명이라고요. 그래서 이미영 집사, 이미영 사모 막 이렇게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범한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적인 이름을 하고 싶대요. 장성령.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만이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더 이상 그 스트레스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 이름을 바꾸는 건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6절 말씀에 지금 이 믿음도 신앙도 삶도 굉장히 잘 옳았던 집사님 가방에 있는 마이크예요. 네,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름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엘이 들어간 이름하고 야가 들어간 이름은 그것을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요즘에는 하씨 많이 넣잖아요. 그 하씨는 다 하나님, 예씨는 다 예수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엘 혹은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참, 이름을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은요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법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다니엘이에요. 되게 좋죠? 하나냐, 야로 끝나죠. 자, 즉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뭐냐면요, 하나님 같은 이신 이가 누구리요, 그런 이름 뜻이요. 주와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미사엘. 아사랴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거기 있던 엘과 야가 다 없어지고 다른 이름들이 붙어요. 자, 다니엘은 뭘로 바뀌죠? 벨드사살. 하나냐는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보면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벨은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거든요. 벨. 그래서 바벨론의 신인 벨드사살은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리다로 바뀌어요. 원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법관입니다가 이제는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라고 엘이 벨로 바뀌어요. 하나냐는요 사드락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드락은요 맨 뒤에 락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쿠라고 하는데, 그 아쿠가 들어간, 그 아쿠도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신. 그래서 사드락은요, 사드라크 그잖아요. 그래서 아쿠의 명령이다 그래요. 그의 이름이 아쿠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오 그거였잖아요. 그것을 메삭으로 바꿔요. 메삭, 또 아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메삭은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그래요. 원래 미사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리요, 그거를 이제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리라 라는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느고 역시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모두는 엘이 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상이 되었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지켜왔던, 오직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바벨론의 신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환경은 지금 엘이 벨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땠을까요? 나의 이름이 이미영이었는데 장충만으로 바뀌면 좋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엘이 아니라 벨, 느고, 아쿠가 되었다니 아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인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의 그런 엘의 상황이 벨의 상황으로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뀌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8절 말씀에서 세 가지 답을 얻길 원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첫 번째, 그들은 내 인생에 엘이 벨이 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스라,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환경에 의해서 나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가 그 바뀐 이름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다니엘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엘과 같이 축복받고 복받는 환경에서 정말 벨과 같이 잘못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은 내가 정하지만 그 뜻에 의해서 내 삶이 정해집니다. 한 번 더요. 뜻은 내가 정하지만 내가 정한 그 뜻에 의해서 내 삶이 정해져요. 내가 좋은 뜻을 정하면요, 내 삶은 좋게 가지만 내가 뜻을 돌이켜 나쁜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끌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실험을 해요. 이제 뭘로 시험하냐면 음식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제 12절 볼게요. 12절, 죄송해요. 12절, 청하오니 이제 구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구합니다.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 얼굴과 우리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열흘 동안 이제 채식만 먹는다 그래요. 채식만 먹는 거.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한 제사상에는 그 짐승만 올려주고 짐승을 태웠기 때문에 내가 그 짐승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죠. 예,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해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뜻을 정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에 의한 헌신이 15절과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어우, 여러분 예뻐지고 피부 좋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해서 다니엘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튼 여튼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요, 우리가 정한 그 뜻에 의해서 나라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 위해선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8절로 돌아올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벨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뜻,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음식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이 음식만일까요? 1번, 2번 음식부터일까요? 자, 나는 나는 거룩하게 난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마세요 하고 다른 모든 죄악들을 다 따라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일단 먹는 것부터, 싸는 것부터 거룩해지고 나의 말도 행동도 삶도 음식부터 거룩해지기를 꿈꿨을까요? 음식부터겠지요. 여러분, 이들은 음식만,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만 거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우상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어떻게 이방신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나 우상숭배 못해. 그러니까 다 절하는데 갑자기 3명이 서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야, 니네가 아직 우리나라 말을 못 배운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말해주는데 또 종이 올릴 건데 니들이 저 사람들과 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엎드려야지. 지금 눈치도 없이 종이 울릴 때 이제 엎드리지 않으면 저기 뜨거운 불에 너희를 던질 거야.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도 말을 길을 다 알아들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뜻을 정해서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뜻을 정하여 나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심지어 음식까지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죠. 그럼 왜 이들은 자신을 그렇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걸었는가? 아니 그거 먹고 그거 기도 안 하는 게 목숨 걸 일입니까? 예? 거기서 그냥 인사 한번 절 한번 하는 거 그 목숨 걸 일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벨의 자녀가 아니라 아쿠의 자녀가 아니라 느고의 자녀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잘 정리해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으로 쫙 넘겨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50쪽.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그들은 이러한 말씀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말씀 보면서도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사오니 우리 아이들과 시험 기간과 여러분 예배 부딪히면 어디 보냅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 무슨 교회냐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된다고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다 누렸어요. 진짜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1인당 누리는 개인 평당 평수가 지금이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제일 크거든요. 제일 넓거든요. 그래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렇게 집이 넓어졌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은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엘이 벨이 되어서 벨이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도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걸 지금까지 보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엘이 아닌 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유산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심겨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8절로 돌아갑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엘이 벨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요, 정한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뜻은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뜻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 뜻을 알려야 돼요. 아니 성이 되지 못한 일개 포로 따위가 느부갓네살의 친근 가까이 있는 그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환관장 역시 그것을 듣기도 그렇고 그것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구함이 왕 느부갓네살에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함은 곧 왕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너무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뜻을 구해요. 밑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에서 구했어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구함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었어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 나의 왕을 두려워한다. 그 느부갓네살 그 잔인한 놈,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져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고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겠네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시 구해요. 그러면 딱 열흘만 시험해봐요. 내가 더도 바라지 않을게요. 열흘만 우리가 그 왕이 준 음식이 아니라 그냥 풀떼기만 먹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구함은 이어졌고 그 명령에 의해서 결국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지정된 음식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목숨 걸고 뜻을 구했을까요? 내가 이거 말하면 어차피 죽을 거 아는데,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거 알면서 왜 뜻을 구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떠한 뜻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아는 것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순종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 첫 번째, 뜻을 정하십시오. 이러한 패역하고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 아니요, 능력 많고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이제 내가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나보다 내 자녀보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욱더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천대 이르러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이번 주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몸 속에 더러워진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입은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미 더러워졌는가? 나의 눈은 깨끗한 걸 보고 있는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걸 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품고 있는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툼 같은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무엇을 계획하고, 나의 행동은 어떠하고, 나의 신체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흡입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어떠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뜻에 나는 정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뜻을 정하면요, 내가 정한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나의 인생을 우리가 정하게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떻게 욕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욕 되게 못하게 생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욕을 좀 일찍 끊었어요. 여러분, 저 욕 중학교 3학년 때 끊었어요. 제가 욕 끊은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그때 목사님 아들이었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럽고 치사한 게 시험 보기 전날만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 기도했거든요. 시험 보기 전날, 그리고 매맞기 바로 직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오. 그런 거 없더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아니면 안 찾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 결정한 게 욕을 좀 안 해보자. 근데 욕을 원래부터 많이 하진 않았지만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많은 강아지 자녀 이런 거 말고 흔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읒 나 있죠. 차마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모든 접속사, 부사, 수식어, 형용사로 다 써요. 그죠? 주어 문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주어로 쓰였다가 동사로 쓰였다가 접속사로 쓰였다가 부사로 쓰였다가 다 쓰여져요. 그냥 더우면 더워 하면 되는데 나 더워 와 예쁘다 그러면 와 예쁘다 하면 되는데 우와 나 예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쓰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제가 이 단어를 쓰지 말아야겠다, 끊어야겠다 딱 결단하니까 우와, 내 주변에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들렸어요.
야, 인간적으로 쟤는 너무 욕을 많이 한다, 그 정도였지 모든 친구들이 그 단어를 문장마다 쓰는지는 몰랐어요. 그런 거죠. 내가 담배를 필 때는요, 담배 피는 사람들 잘 몰라요. 왜냐면 내 몸에 냄새가 나니까. 근데 내가 담배를 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담배 냄새가 더 잘 맡아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욕을 끊기로 작정하니까 우와, 세상에 내 친구들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울리다가 이걸 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질 것과 같은 두려움. 내가 지은 나라는 걸 안 쓰면 내가 친구들과 말도 못하고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써도 친구 사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도 왠지 얘와 같아져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더럽히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끊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참아낼 수가 있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뜻을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 뜻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요, 그거 혼자 마음을 다짐하면은 그거 금방 까먹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뜻을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들을 정하여 했더니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완전 왕따라고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고 그것이 내가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도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이제 그 뜻을 구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럽고 배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줘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 자녀들이 뜻을 정하는 삶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뜻을 구하고 또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 믿음의 유산을 부여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고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팠던 그 아픔이 내 자녀가 아프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내가 가지 못했던 대학 내 자녀가 가길 원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내 자녀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믿음의 유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욱더 앞장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보다 더욱더 앞서가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폐역해지고 더러워지고 무너진 것들을, 부패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이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께 정해놓았던 그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남들은 다 죽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왕 곁에서 끝까지 늙어서까지 충성되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 이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은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나를 더럽히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어지진 않아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부여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천대까지 이르러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